일생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를 더욱더 구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큰 은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에스라 후반부하고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정말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에스라와 누구를 뽑으면 된다? 느헤미야를 뽑으면 되겠다. 물론 다윗과 요나단도 될 수 있겠지만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관계고 좀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신 분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역사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은 그로부터 한 6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가 주전 457년 정도에 어떻게 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고국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는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쭉쭉쭉쭉 가다가 5절 두 번째 줄 대제사장 아론의 맏대손이라 16대손이라. 퀴즈. 이스라엘의 3대 존경받는 랍비가 있대요. 예수님 시대 힐렐과 가말리엘, 그리고 구약의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하구나.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좋으실 것 같아서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능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첫째 달 초하루에 9절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왔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에서 정말 완전한 7인의 자문단에 속할 정도로 왕에게 아주 뛰어난 그런 모략하고 전술가고 그랬죠. 근데 이 에스라가 그 엄청난 자리를, 고관직을 내려놓고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그런 7대 자문위원 어마무시한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했다면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에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수도 있겠지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딱 결심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것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켜 준수하며 행했다는 거죠.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온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고 특히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득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과 그 신하들을 어떻게 가르쳐 놓았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구절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쩔쩔맸던 사람이 아니라 그 강대국인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김호령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었던 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 이게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까지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까지도 이방 여인을 끼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3절 내가 예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고속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뭐가 막혔다? 기가 막혀. 친구 이 귀가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앉아있으니 이랬어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젠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왜 큰 문제냐면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 그 여자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이방에서 섬기고 있는 뭘 가지고 들어온다? 네, 그렇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요 모임 때도 살펴보았지만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죄가 우리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실력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것만큼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마무지한 능력을 갖춘 죄의 능력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파했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백성이 이랬어요. 조금 백성이 아니라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함께 회개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시작 지점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그 순단의 김용일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는 수십 년 전에 회개하자 그러면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요즘에 회개 운동 하자 그러면 정말 회개 안 해요. 안 하고 다른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보면 연합에서 다른 목적이 있지 회개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 중에 죄 처리를 그냥 해버리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회개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거기에서 아예 돌이켜서 180도 돌아서 그 죄를 끊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지금 에루살렘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에스라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죄인 양 통곡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또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이 있어서 제가 구하겠습니까? 슬퍼할 때 그 모습을 본 평소에 마음이 찔려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곳에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벌써 까먹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하고 다 모였죠. 그래가지고 3절의 두 번째 절,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전부 다 마치노라. 쉽게 하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일일이 전부 불러서 대질 신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너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 그럼 이방 여인하고 네가 난 자식들 다 보내, 이게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하면, 결단을 하면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하고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데 회개하고 상관없이 난 그래도 내가 가져온 우상 버리지 않을 거야, 내 자식에게 끝까지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게 할 거야, 이런 가족들은 쉽게 말하면 분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사이에 한 13년 정도 텀이 이렇게 있어요. 텀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라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걸 잘 가르쳤을까. 근데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이방의 여인의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성벽이 재건됐다 안 됐다? 안 돼 있어요. 울타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질 나니까 와서 마음껏 분탕질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혼자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일단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기 혼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고 끝들어면 와가지고 성벽이 없는 관계로 와가지고 막 부시고 막 때려 부시고 막 화염병 막 던지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에스라가 정말 엄청난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해주세요. 그 선물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위로자이시다 라는 뜻이요. 참 이름에 걸맞죠. 세 번째 그 귀환의 인솔자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2일 만에 뭘요? 성벽을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로 지금 넘어가서 조금 이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필요했고 느헤미야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에스라가 필요했던 것처럼 참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면 너무 좋겠다. 나는 처음에는 못 가니까 네가 먼저 에스라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딴짓거리하고 막 에스라가 나 너무 힘든데 좀 도와줘.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난 사실 느헤미야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죠. 가발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누구요? 하나님, 동생입니다. 친동생.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 그러니까 계속 느헤미야는 소식을 들었는데 고국에 대한 그런 사무친 마음이 있어서 소식을 들었는데 분명히 먼저 누가 갔어요? 에스라가 가서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에스라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온순한 근데 느헤미야는 뭐냐면 아주 견고하고 추진력 있고 쉽게 말하면 행동파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아마 그런 성향 때문에 많이 평생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준행했던 사람인데 이게 막 주변에서 막 데모하고 막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4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웃고가 아니라 뭐요? 울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모범이 딱 11절까지 나오는데 느헤미야도 똑같이 에스라와 동일 선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어째 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좀 닮았죠 느낌이? 네. 안 봤어도 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처음 소식을 접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게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임금님이 먹는 것을 먼저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먹으면서 이렇게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자기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두겠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뒀다가 만약에 독약을 타가지고 가면 자기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느헤미야를 이렇게 신실하게 봤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너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너 진짜 뭐 요즘 좀 근심이 좀 있냐? 이게 아니고 너 혹시 짰냐?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뭐야 다른 역모를 꾀하는 자들하고 해가지고 몰래 이제 격주를 올려야 되니까 이게 걸리면 어떡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2절 끝부분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특별히 그 술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까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운 거지. 근데 해필 옆에 누가 있었냐면 왕후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위기는 이럴 때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왕이 있고 왕후가 이렇게 옆에 앉아있으면 왠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있어요. 왕도 일명 좀 관종 비슷하죠. 없으면 울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뭐냐 막 이러지만 이렇게 왕후가 옆에 있는데 막 울고 있어. 신하가 너무 슬프게 왜 그러는가? 내가 뭘 도와줘야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저를 좀 보여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찾고 백성들하고 우리 동족들 좀 이렇게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싶습니다. 몇 년이면 되겠나?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 2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왔지만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뭐예요? 묵도했어요. 묵도. 그러니까 항상 경건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 묵도하고가 느헤미야만 해서 그 13번이 나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 결제를 하고 하나님 몇 년 갔다 오면 오케이 사인 내릴까요? 하나님 부르셨죠. 12년 정도 해라. 여러분 관리가 12년 동안 밖에 나갈 때니까. 근데 12년 정도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울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왕이 12년이야. 이게 아니고 왕후가 옆에 있죠. 그 까이고 내가 못 해주겠나? 그래가지고 12년을 허락받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12년 후에 돌아가서 또 잠깐 이렇게 왕의 얼굴을 뵙고 또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게 좀 이따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8절 끝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셨고 왔어요. 왔더니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이 호로 자식. 호론 사람 이 산발락과 그 다음에 누구요?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 산발락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손자하고 이 산발락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사위가 됐어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사위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쩐지 알겠죠.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나중에 성전 안에서 방을 하나 차지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잠깐 나갔을 때. 왜냐하면 도비아가 그 어떤 행세를 하냐면 제사장 행세를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여기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아주 그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혼란에 빠뜨렸던 회방꾼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정말 신중한 사람입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성에 동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일일이 가서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밤에 혼자 가서 보는 거예요. 계획을 가자마자 이야기하지 않고 저 같으면 가자마자 저는 입술이 얇잖아요. 좀 가벼워요. 그래서 가서 막 사람들 입자 있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입술이 두꺼웠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찰하고 보고 나서 이제 장로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게 됐습니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라고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준비해서 이제 건축을 촉촉촉촉 해 나갑니다. 그래서 3장 보면 딱딱딱딱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고요. 이제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4장에 누구요 아까? 호르스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곁에 있다가 야!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이렇게 도비아는 여러분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이름을 보고 얘가 제사장 암몬 사람이 쉽게 말해 애국인이 여호와의 선하심 이렇게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도 제사장 행세를 하고 다녔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해방을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저주 기도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간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린 저주기도 안 가르쳐줘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된 자들을 향해서 저주기도 하는 게 아니라 내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기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이렇게 그 저주기를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지 이런 거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 안 하고 저만 하는 거죠. 자, 근데 계속해서 이제 회방을 하니까 9절에 하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를 했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랬어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한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는데 결코 어떻게 해요? 타협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손으로 이렇게 뭐 하기도 힘든데 이 한 손에는 경기를 잡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뭘 막 부르짖고 막 힘들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불러다가 들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 사는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정말 선한 의도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돈은 빌려줬으나 이자를 많이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었어요. 1차로 했는데 안 됐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의자를 취하는 줄 하고, 두 번째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요. 한 번은 좋게 말을 했는데 안 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혼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받은 이자를 다시 어떻게 했다? 되돌려줬다라는 아주 그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보면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바르고 바긋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속으로 그럴 때 있죠. 지나 잘하시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에 권위가 없이 사는 사람, 그 말에 권위가 없는 사람들 특징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사춘기 학생들이 엄마한테 엄마나 잘하시 이런 싸가지 없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때는 사춘기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20년부터 죄송합니다.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어떻게 해요?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페르시아 왕의 그 공무원이지만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나라에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파송될 때 총독으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청백리의 후상이다. 청구라고 뱉습니다. 청백리의 표. 이 청백리는 조선시대의 아주 이상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청렴하고 이렇게 근거만 있고 도덕 있고 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그 청백리라고 그러죠. 정말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6장에 음모가 있었어요. 음모가 야 느헤미야야 어디서 좀 볼까 막 이랬는데 그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관계로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만일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그 약속을 청하고 갔다면 아까 누구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들 다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 12절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주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애언하는 이 자를 그것도 구분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을 두고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성벽이 다 완공이 됐어요.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성벽이 다 완공이 됐어요. 이제 정말 필요한 건 뭐죠? 에스라가 그렇게 꿈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에스라 보니까 좀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서 쉬어. 이게 아니고 누구를 데려와? 느헤미야는 안 거야. 나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하고 율법학자인 왜 에스라가 있지? 에스라를 딱 불러오는 거죠. 자,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정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가지고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일곱째 날 초하루 이쯤 되면 이 초막절쯤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무슨 강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보면 강단이 다 뭐 있었죠? 앞에 나무로 만든 강단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게 와가지고 크리스탈 막 이런 거 생겼지만 원래 성경적으로는 뭐다?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하려면 물론 나무로 강에서 짜갖고 지금 여기 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두레마을 공동체 김준호 목사님인가 그분이 변하기 전에 설교 같은 거 들으면 너무 은혜롭고 거의 막 그 깡통 같은 데서 설교하시고 막 이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 막 쥐가 돌아다니고 그랬던 이야기가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네요. 참 그때 목사님들 순수하시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부유함이 참 우리에게 어마무지한 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처럼 여러분 주님 저한테 좀 많이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만큼 정도에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라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쨌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백성에게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어지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 수준의 부흥이 있는 날이니까 이제 그만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래서 딱 보니까 딱 초막절입니다. 9장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면 주는 오직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처음에 7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9절에 애굽 땅 중대원 쪽에서 또 우리를 불러내시고 홍해 이야기 나오고 쭉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초막절이니만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옷도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는 관계로 한 벌이면 충분했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걸어 다녀도 발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오고요. 이제 결단을 합니다. 10장 28절 우상을 섬기는 세 번째 질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 그리고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31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37절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애인들 제사장들을 잘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11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12장 27절 빨리 넘어가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네. 예루살렘 성벽을 보온하게 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자, 이제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여러분 아까 도비아가 기억나죠? 예,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한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무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잠깐 자리를 빌 때가 있었어요. 12년 끝나고 잠깐 페르시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갔다 왔는데 그게 딱 1년이었어요. 1년.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또 휴가를 받아가지고 온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감히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랬어요. 느헤미야가 이 어마무지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기물들을 놔둬야 되는 그 방에다가 어때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찌까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예수님처럼 정말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단했던 사람입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던져버렸어. 완전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도 어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 그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돈을 이빠이 취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상을 더 이렇게 다 엎으셨던 것처럼 아 느헤미야가 일이 이렇게 해요. 느헤미야가 예수님한테 알려줬을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그 갔다 온 사이에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성전과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먹고 살만한 그 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준 거예요. 아깝다. 그러니까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서 못 얻고 계속 먹고 못 사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성전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막 반일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또 어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잡고 23절 보니까 이방인과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누구요? 산발은 사이가 됐다. 오 목사님 어떻게 사이가 된지 알았지? 여기에 나와서 제가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뭐 따로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했던 그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목도의 사람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찾는 사람 적의 회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한 사람 가난한 백성 편에 서 있었던 사람 백성의 고된 노역이 마음 아파 페르시아의 녹을 받지 않고 12년간 자기 돈을 털어 그 백성들을 섬긴 사람 여러분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그 네팔 가가지고 그 네팔에 심한 그 어려움을 처해 있었을 때 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정치를 잠깐 떠나서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꼭 가면 잊지 않고 계속 도와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왔나봐요. 근데 2달 전인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 너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얼마더라?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털어서
몰래 보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보태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몰래 보냈어요. 아무도 몰랐대요.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네팔 거기서 받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아주 힘든 거기 학교에서 그 네팔 정부에서 알고 거기서 신문을 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안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괜찮죠. 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만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못 얘기하다가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깨닫게 하며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다른 개혁도 이루어낸 사람. 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와 같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스라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답으로 오늘 오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빠르게 지나갔지만 읽으면서 참 묵상할 게 많거든요. 느헤미야 멋있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느헤미야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